만약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행하시는 바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바 같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신앙 고백 할까요? 예, 너무나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 할까요? 우리 신앙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11장을 시작하면서 지난 시간에 택함을 받은 남은 자,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11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유대인들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원 과정을 어떻게 진행해 가실 것인가 라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 중에서 남은 자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남은 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오늘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엘리야 선지자의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어요? 7,000명이 남은 자가 있다. 7,000명이 남은 자가 있다라는 응답이었어요. 자, 이 7,000명이 남은 자가 있다라는 이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들, 바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는 자들 7,000명이 남아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것을 문자적인 7천이라고 해서 숫자 7천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상징적인 의미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은 그런 숫자들, 그 사람들이 충만하게 많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오직 자신 혼자만이 남아 있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고 또 모든 이스라엘이 배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호소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 주변에 나 혼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같은 선지자들, 같은 제사장들도 모두 배교를 하고 바알을 섬기고 바알에게 머리를 숙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바알에게 머리를 숙였는데 자신 혼자만 아직 머리를 숙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엘리야 선지자의 이 사고가 오롯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 엘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응답에서 답이 있듯이 엘리야 너 아니어도 나는 7천이라고 하는 충만한 수를 남겨두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수를 이스라엘이 배교함에도 불구하고 이 배교하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겁니다. 그 땅에.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다윗의 말과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모세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그대로 다시 한번 나타내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그대로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자신만, 나 자신만 믿음의 길을 가고 있고, 나 자신만 정말 충실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한 수, 충만한 사역자, 충만한 종들, 충만한 성도들을 두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충만한 수가 얼마나 많은 수일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끔 가다가 나는 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오롯이 내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내 중심적인 사고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죠. 나만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나 없으면 안 돼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교회 안에 임한다면 머지않아 분열을 일어나게 되고요. 싸움도 일어나게 되고, 그 싸움에서 일어나는 그 결과로 결국은 교회들이 많이 쪼개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중에 정말로 너 말고도 7천의 충만한 수를 남겨두셨다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메시지로 전달해 준단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 내가 이 시대의 신앙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다라는 것을 여실히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경험하게 될 그 남은 자들, 선택된 자들이죠. 그 남은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한 그 비교를 집중적으로 해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영적인 무지가 무엇인지, 영적인 그런 무지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짧은 4절밖에 안 되지만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지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7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적 어떠하냐. 이 그런 적 어떠하냐라는 이 말은 뭐냐면 1절에서 6절까지 했던 그 말씀들 있죠. 남은 자들에 대해서도 얘기도 하고 선택된 자와 선택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1절에서 6절까지의 그 말씀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이 뭐냐면 그런 적 어떠하냐예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어떤 결론이냐면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추구하고자 했던, 얻고자 했던 것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는 그것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택받은 자는. 그리고 나머지는 뭐라고 해요? 우둔해졌다. 완고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7절의 결론에서 선택받은 자가 얻은 것이 무엇이고 나머지,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죠. 남은 자들. 유대인이 얻지 못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7절에 이렇게 1절부터 6절 말씀을 결론을 내렸는데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얻었다는 것이고 무엇을 얻지 못했다는 것일까? 이것을 로마서 9장 31절과 10장 3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롭다함,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는 그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 의를 받지 못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대인이 이런 의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다 했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9장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유대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아주 친절하게 바울은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10장 3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라고 설명을 해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를 받지 못했다. 누가요? 선택받지 못한 유대인들이. 그러면 선택받았던 유대인들은 믿음을 의지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른 척하고 자기 의만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만 높였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을까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겠죠? 자기 행위에 대한 보상이 나겠죠, 보상. 절대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이 선택받은 자들이 그들이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선택해서 그 하나님의 의의로 주신 것 뿐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해서 준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들이 항상 매번 하나님을 배척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을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무엇이 좋아서 무엇이 이뻐서 그들이 무엇을 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있었기에 그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의를 주신 것 뿐이에요. 일방적으로 밀어 넣어 주신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과연 내세울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요, 나의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요, 나의 신앙생활을 뭘 하나님께 내밀게 있겠냐는 거예요. 없잖아요, 사실. 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뭐간데 이렇게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그런데 진짜 부담감도 엄청나게 커요. 정말로. 근데 정말 감사해요.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게 하고 또 이렇게 연구를 하게 해서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알고 있는 복음을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여러분들 깨달으셨을 거예요. 제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뭘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큰 부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서 그래서 좋은 게 기쁘고 감사한 게 아니라요.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기뻐질 때 진짜 감사와 기쁨이 나와요.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 권사님, 치과 의사인데, 아들이 치과 의사인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치과 의사가 잘 돼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는 거예요.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고 막 자랑들을 해요. 그게 진짜 감사일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봐요. 정말 우리가 가진 거 없고 정말 뭔가 내세울 거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으면 정말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부러움의 대상이 다른 게 뭐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7절 마지막 절에 얘기했던 우둔해졌다라는 사람들이에요. 그 우둔해졌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영적인 눈이 어둡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영적인 무지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의 그 결론으로 우리가 선택을 받은 자와 선택을 받지 못한 자, 이
두 부류를 성경 말씀으로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거에서 보게 되면 택함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게 되죠. 그런데 택함을 받지 못한 자라는 은혜의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되잖아요. 택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요. 네,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요. 맞아요. 엿장수 마음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엿장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교회 다니면서 그러죠. 화가 나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메시지를 듣기 때문에 화가 나지만, 그렇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어떤 상태인지조차도 파악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렇다면 또 영적인 상태를 한번 봐봅시다.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면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있고 눈과 귀가 열려있어요. 근데 진짜로 깨어있고 열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눈이 깨어있고 눈이 이렇게 막 해서 하나님을 봐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영적으로 완악해지죠? 눈과 귀가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복음에 대한 반응을 한번 봐볼까요? 선택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구원을 얻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해요. 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로마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11장, 10장, 그리고 9장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 왜 구원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복음을, 예수님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복음을 거부하고.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반응조차도 사실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여부를 한번 보게 되면 선택을 받은 자들은 구원 과정에 참여하게 되죠. 우리가 9장, 10장, 11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판에 직면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선택을 받은 자와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구분을 확실하게 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짧은 본문이죠. 7절에서도 이 선택을 받은 자들과 선택받지 못한 자들 이렇게 구분을 해준단 말이에요. 짧은 말씀이지만 결국 택함을 받은 자들이 얻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영생,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을 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바울의 결론 뒤에 8절에서 10절은 7절에 말씀했던 것에 대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자, 그 어두워진 자에 대한 보충 설명을 구약을 인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 그리고 9절과 10절 말씀은 시편 69편 22절과 23절을 인용으로 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자, 이게 신명기 29장 4절 말씀,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한 건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서에도 있어요. 이사야서 29장 10절의 말씀은 약속된 구원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처럼 인용한 구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누가 했냐라는 겁니다. 누가 했냐.
그러니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길을 주셨는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말씀했던 하나님의 누가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하셨다. 즉 영적으로 눈을 어둡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도 주권적인 선택이지만 이렇게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이기주의적인 하나님. 네. 독재자 같은 하나님. 네. 그런데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네. 사랑이 독재자. 아, 그 표현 참 좋네요. 그 표현 참 좋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마음도 저기 아늑하게 했다고 그렇게 하신 거 보면 뭐 할 말이 없대요. 그러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면서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맞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할 말이 없어. 네. 아니, 하나님 마음대로 빚진다니까요, 흙을. 그렇죠. 버리고 싶으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가 생각해봐요. 우리가 쓰던 물건도 내가 골라서 선택을 하죠. 그리고 어때요? 그것을 버리고 싶은 대로 버리죠.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지, 쓰임을 받는 그 도구가 내가 써야지 하고 쓰이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 피조물이 할 말이 없죠, 피조물이. 그렇죠. 맞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 피조물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같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대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만 잘 알고 있는 거에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모든 자에게 열려있다고 그래요. 예. 열려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구원을 선택할 수는 없죠. 모든 구원의 길은 이미 주님으로 해서 열렸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모든이라고 하는 그 말을, 이 모든이라는 말을 바울이 주로 사용을 했는데, 바울이 사용했던 이 모든이라는 이 단어의 활용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신분의 차이를, 그렇죠,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그러니까 1세기 때 신분의 차이는 뭐냐면, 어린아이들, 15세 미만, 투표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 여자들. 이런 신분의 차이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 남자들에게 구원을 임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들에게 주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것을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하는 겁니다. 바울과 부딪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신분의 격차,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구원을 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모든 이 안에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제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여러 번 했어요. 네, 그렇죠. 포괄적으로. 네. 누구나가 전도해야 되는 거? 전도의 길이 그렇게 그냥 쓰잘데없는 길이 되는 거예요. 모든이라고 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모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누가 선택을 받았는지 선택을 받지 않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를 하고 증거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제시했을 때 성령께서 일하시면서 택함 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악하게 하셨다. 영적인 눈을 멀게 하셨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고, 이것을 신약 배경으로 그대로 와서 신약의 배경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유대인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셨다.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죠. 해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구분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죠? 선택한 자와 선택을 받지 않은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구분을 하시겠다. 모든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구원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너희들이 이런 이유다. 너희들이 너희들의 의의를 내세우려고 하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마음조차도 내가 너희들한테 줬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를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구별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 왜 안 뽑아요? 옆에 있는 알곡이 상할까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쭉정이를 뽑으면서 옆에 있는 알곡이 상할까봐 안 뽑으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언제 뽑아요? 그렇죠. 타작할 때 마지막 날에 반드시 추정의 알곡은 구별이 되죠. 예. 세람을 받은 자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세마포 옷이 안 입고 온 사람 못 들어가잖아요. 그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세마포라고 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의 옷을 입는다고 해요? 신부의 옷을 안 입고 네. 청하지 않는 사람 얘기 또 있어. 청하를 받으면 옷을 잘 입고 가야 되잖아요. 그걸 갖추지 않고 온 사람들 쫓기잖아요. 그 갖추지 않는 옷이, 그 옷이 무엇일까? 예수. 그렇죠. 예수의 옷이잖아요. 예수의 옷.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고 싶어서 입어요? 아니요. 아니요. 옷을 입혀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입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입혀주지 않은 사람들. 성령.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시편 69장 22편 말씀을 인용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그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밥상이에요. 식탁. 1세기 때, 그 구약에서 그 식탁이라고 하는 그 문화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장소가 밥상이에요. 식탁이에요. 그런데 이 식탁이 은혜가 아닌 저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주를 상징하는 올가미, 덫, 함정, 보복 이런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구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뭘로 바뀌었어요? 저주의 장소로 바뀌었어요. 저주의 장소로. 왜요?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우리는 밥상이라고 저기 해석이 돼 있죠? 번역이 돼 있는데 이것은 밥상이 아니라 식탁보를 얘기합니다. 식탁보. 밥상 위에 깔아놓은 식탁보를 얘기하는데 이 식탁보가 정상적으로 올려져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안 걸리잖아요. 이렇게 딱 써져 있으면. 근데 이것이 한쪽으로 쭉 늘어뜨려져서 바닥에까지 내려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걸려 넘어지겠죠. 예,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더 치네. 예, 여기서 밥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바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탁보가 바닷가에 내려와 사람이 지나가다가 식탁보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 은혜의 장소가 걸려 넘어지는 올무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 궁금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보게 되면 유대 민족의 멸망에 대한 애연이었던 시편 69편 22절과 23절을 인용해서 이 식탁의
식탁의 교제가 친교가 아닌 올가미가 되고 새를 잡는 그물이 되는 그러한 불행한 장소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나온 거 맞아요. 돈으로 왔어. 얼굴로 왔어.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 이방 민족 가운데에서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등을 굽혀 종노릇하도록 하나님께 호소를 하죠. 결국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종노릇하게 되잖아요. 예. 바로 그러한 것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처럼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시편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적용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 유대인 하면 뭐예요? 선민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들이죠. 그 선민이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들에게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것을 강하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짧은 내용이지만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구약의 시대나 신약 시대나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서나 그리고 현재 교회 안에서도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선포되지 않고 있나요? 암암리에 선포되고 있어요. 아, 이게 대대적으로 선포돼야 되는데 암암리 선포되고 있구나. 암암리 연디로 찾아다니거나. 네. 아니 우리가 또 암암리 또 전해요.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씀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있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짧은 본문이고 구약의 본문을 인용을 했지만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까지 하면 오늘 너무 길겠는데? 아니에요. 좀 늦게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너무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현재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있고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어떤 것들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과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니, 그리고 반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적 무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쉽게 얘기하면 그게 좀 믿는 거, 그리고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거,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과연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반응이 무엇이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적 무지가 무엇인지.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알아볼까요?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응답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믿음의 응답은 뭐냐면 복음을 듣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것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아니요, 못해요.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지만이 가능해요. 우리 죄를 깨닫고 우리가 죄를 고백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총괄적으로 생각하면 은혜잖아. 그렇죠. 총괄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죠. 은혜. 예.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들이 받는 은혜. 예. 그 은혜를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예. 깨닫게 해주신다. 맞아요. 예. 예. 맞아요. 바로 이 믿음으로 반응한다라는 그 말 자체가 바로 뭐예요?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 그리고 우리 입술로
은혜를 고백하게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 자체를 의존하는 자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의존하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이 은혜가 뭘로 주어졌어요? 선물로 주어졌죠? 선물로? 맞아요. 선물로 주어졌어요. 뭐 선물이 공짜. 공짜. 네. 그냥 그냥 주워 먹은 공짜. 그렇죠.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그것을, 알아보면 나가 티끌어 듣겠어요. 그렇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본질. 이것이, 이 본질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세요? 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사실 있어요. 어째 다 하고서.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날마다 눈만 떠도 죄질진데 뭔 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아마 구약의 백성들을 보게 되고 신약의 백성들을 보게 되면 깨닫지 못했을 거라는 그런 결론이 우리는 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그래 지난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만 사실은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게 당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셨던 거고, 지금은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감사한 거죠. 오히려 구약시대 때나 예수님이 오셨을 그 시대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가 더 은혜의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이에요. 이 신뢰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믿음. 이 역시도 마찬가지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회개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되는 개념이죠. 영적인 무지는 무엇일까? 영적으로 무지하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살펴보고 이사야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죠. 하나님의 뜻, 그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은. 네, 그렇죠.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은혜 담비를 못 받은. 그 비를 간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때는 이게 나도 완전 뛰어갖고. 그러죠. 영적인 진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이런 분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복음, 이것을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영적으로 무지한 상황이다.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늙어서. 종교적으로 되게 열심히 하고 되다가 육체로. 많은 시간을 방황을 하시다가. 네. 그러다가 방황한 것도 다 내게 유익이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조차도. 네. 근데 늙어가지고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를 실질적인 본질에 대해서 알게 되고 가깝게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깝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 너머에 사랑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마음이가 사랑.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모든 고난들, 우리는 고난들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고난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기 위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누구를 사랑하는 거 사랑 말고. 그렇죠. 예.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예, 맞습니다. 그 사랑을 알아서 그리워지고. 예.
여기까지. 지금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영적인 무지함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몰라요. 지금도, 죽이진 않은 것 말해도 감사해요. 예, 지금도 우리가, 그걸 가르쳐주면 못 사는 거예요. 없어. 지금도 우리가 그런 영적인 무지에 빠져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직도 이제 배우죠. 더 많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진짜 지금은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춰주셔서 그 빛으로 인도하심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더 알게 되고 진리에 가깝게 나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조금씩 떠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때는 몰라요. 넣고 나서 그 은혜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영적인 무지가 없을 때가 어떨 때일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을 때, 영이 없었을 때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영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어요? 멀어져요. 그렇죠? 네.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멀어져 있던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반드시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끔 해주시잖아요. 바로 이렇게 인도에 가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영적인 무지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나 둘 다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무지인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미쳐버릴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적당한 시기에 알게 하시고 모를 것은 모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지금 유대인들의 얘기를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래도 이것을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못 깨달죠.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은 이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로마서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우리 가운데서도. 아무리 몇 대가 교회를 다녔고, 몇 대 선조들부터 계속 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 하더라도,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결국 이러한 복음을 깨닫는 시기가 태어나자마자 깨닫는 거 아니잖아요. 깨닫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 상태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또 그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는 은혜를 또 한 번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진실과 믿음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또 행위가 아닌 은혜에 의존하게 되고 성령의 이 도우심으로 삶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말해 우리는 사람은 변하지 않아. 사람은 변하면 죽어.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듣고 한때는 저도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도 그랬는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베드로를 반석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의지를 통해서 죄인인 나를 의인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의지를 저는 발견을 했어요. 결국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만들어 가신다는 건 뭐예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변화된 삶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 되면 자숙동 강도 해봤지도 않고 알지도 안 들어봤고 그렇죠. 천국 같잖아요. 우편에 있는 강도. 홈페이지가 네. 잡혔는데 주여 나도 예. 같이 나가기 원한다고 그 강도 이거 나와 함께 있으라 그랬잖아요. 성공 안 했어요. 거기서 그 강도가 바뀐 게 있잖아요.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네. 그거 뭐예요? 변화된 거잖아요. 네.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자기 자아라든가 그런 것은 없애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본성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 질 수 있는 본성은 갖고 있게. 그렇죠. 우리 죄성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예. 제가 알고 그거는 우리도 죽을 때까지 그 본성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 제가 이러한 합당한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요. 예. 뭐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주권을 말씀하시는 거지. 예. 그 외에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먼저 했던 그 모태 신앙이 나중에 가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게 진짜 예배인 것 같아요. 강당 서서 설교만 막 이렇게 해서 부작용 한 거야. 예배가 아니라 또 우리가 뭐가냐면 지금 느낌에 예수님 상상해서 할 때 그렇죠. 이렇게 막 던지고 주고받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바울은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알고 있죠. 바울은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그런 수사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누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래야 우리가 궁금증이 있는 것도 물어가면 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깨우쳐가면서 한 단계 넘어가고 이러는데 무작위로 설교로 끝나버리면 묻고 싶은 것도 궁금한 것도 그냥 혼자 깨달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들만 설교 시간에 하게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 말씀을 서로 얘기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로 우리가 믿음에 반응하는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 그렇지. 성도가 너무 많으면 들리지 않아. 이게 안 돼, 이게. 아니면 그 옛날에 좀 로마인 이렇게 된 돈 같은 게 이렇게 퍼지고 이렇게 해서. 근데 목사님 질문 많이 한다고 또 안 돌아갔대요, 우리가. 아니에요. 질문해야 커. 네, 아니에요. 질문해야 돼. 네, 저 질문하는 거 좋아합니다. 아니, 축구다고 애써서 설교하는데 아무것도 몰라보면 안 되잖아. 그렇지. 이렇게 대화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수사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만 된다면 얼마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죠. 바울이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예배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 때. 알고만 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 성경 말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통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이것이 교제고, 우리가 식탁의 교제가 왜 축복의 자리냐면 바로 이렇게 식탁의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눴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은혜의 자리였지, 그 은혜의 자리가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저주의 자리가 돼버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 같이 올무의 자리가 되어버리고, 우리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되는 거지만 그런 것을 사모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모습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는 거지,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죠. 질문을 했을 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또 여러분들도 무엇인가를 깨닫고 무엇인가 궁금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시는 것이고, 이게 서로 주고받는 것이 돼야지만 이 수사법에 의해서 같이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인 설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받아주지 않아요. 고집 때문에 안 받아줘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 같은 동료들 사이에서 그 왕따당한다고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음. 양반이라고 했어. 하나님이. 그렇죠. 네. 아니 이거 갖고 가야 되는데 이건 못 받는 거예요. 자, 알코만 나오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네, 그 마음 있잖아요. 할렐루야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또 전염이 안 돼, 전염이. 또 다른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성경 말씀이 우리 저 구약 신약을 이렇게 깨우쳐지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면서 이제 더 깊어지잖아요. 궁금증이 정립이 된다고 봐야지. 자,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자리를 같이 누리고 있지만 이 역시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조금 더 가깝게 이렇게 맺어 가신다라는 사실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는 지극히 내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우리의 이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의 공동된 사고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이번 한 주간에도 정말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은 증거. 바로 이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근데 대부분 방언을 해야 성령 받은 증거라고 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죠. 네, 그래서 기사모들은 방언 받으라고 머리 들이는 것도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그 증거가 이게 말씀이 서로 나누는가. 나면서 이해가 되고 받아들고 이게 한 마음 되는 거. 맞습니다. 성령 받은 증거, 성령은 똑같다 했잖아요. 예. 그런 건 그걸 안 가르쳐주니까 옛날 머리 들이는 거 난리 났잖아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